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기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토요일 아침을 드리는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질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며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힘과 능력과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인도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내일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탄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은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우리 나라만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그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면 돼 라는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탄의 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대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와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그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길로 걸어가는 그 생명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참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참 생명의 삶.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삽시다. 아멘. 생명의 삶, 큐티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 구원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의 삶, 어떠한 삶인지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81kg급 남자 유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김재범이라는 유도 선수입니다. 우리 김재범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런 유명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죽기 살기라는 각오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할 때에는 죽기 살기에서 살기를 뺐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4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을 때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의 결과는 은메달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런던 올림픽에서 죽기 살기에서 살기를 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 살기를 빼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니까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승리는 무엇이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승리, 참 생명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는 길로, 모두가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597년 명량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사. 살고자 하면 곧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영화 명량에도 나온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부하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단 13척의 배로 133척이라는 일본의 배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살기를 각오하고 죽기 아니면 죽기 살기로 살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다면 13척으로 133척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죽기를 각오해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보다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를 외쳤던 이순신 장군보다 무려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어야 살 수 있는 참 생명의 삶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반대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씀일까요? 목숨을 열심히 구하고 지켜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면 잃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잃으면 오히려 찾게 되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제 목숨, 우리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요. 사실 이순신 장군처럼 또 김재범 선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는 정말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살 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하루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살기를 각오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살기 위해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살기 위해 삽니다. 자신의 몸이 살기 위해 살아요. 100년, 200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의 생명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강화에 와서 방문 간호를 많이 다녔어요. 어르신분들 병원 가기 힘드시니까 찾아다니면서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90살 아니면 100살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뵈요. 홀로 있고 외롭고 쓸쓸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면 이런 말을 툭툭 하십니다. 저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가야지,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그 은연중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기를 원하냐? 몸이 살기를 원해요. 아무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아니라 목숨을 하루하루 더 살기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살기 위해 내 몸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잃을까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생명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잘 살기 위해, 그리고 가족이 잘 살기 위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영혼이 망가지든 내 정신이 망가지든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렇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내 몸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살면은 우리 성령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 살 때, 성령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을 살 때 우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쇠하고 피곤할지언정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은 소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은 썩어질 이 몸을 바꾸고 하루하루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생명을, 목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목숨은 무엇이냐? 몸의 목숨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300년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 이 대제국을 통합하고 정복하고 건설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헬라화를 만든 왕이에요. 헬라어가 이 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무려 20살 때 나라들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는 13년을 더 살고 제 33살이 되어서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는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마치 온 천하를 다 가지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결국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에서 없어질 것들을 평생 쫓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몸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살다가 평생 살면은 아무리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고 그 인생의 끝은 허무밖에 나아갈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00년 가까이, 10,0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썩어진 육체를 살리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또 썩어진 우리 몸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고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죽게 살게 해서 우리 몸이 살기를 뺀다면 몸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죽는 것, 누구를 위해 죽는 거냐?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죽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죽으면 살고 이런 이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 길을 걸어가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동력과 소망과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지금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살기 위해, 내 몸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은 벗을 날이 있습니다. 이 몸은 썩어져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몸입니다. 중요한 것,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이 죽게 되면 이 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그 몸은 부활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전에 부활이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어디 가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들은 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주님 계신 천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넘어 생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썩어진 우리의 몸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또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살아서부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활의 길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이 몸의 생명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길을 살아가는 삶,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과거의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 육체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의 주님을, 재림을 항상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 그가 날마다 죽을 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남은 죽음,
부활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심판의 부활, 우리 몸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부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그 참 생명의 길을 누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도 몸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를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제 썩어 없어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옛 삶으로, 다시 내 몸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만을 바라보고 쫓으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매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재림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산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참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국내 국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몸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청년들을 만나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참 생명의 길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